예수님에 대한 의심, 요한복음 4장 11절.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설마 주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면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는 경건 우월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상은 높고 인상적이지만 실제 삶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 우리 각자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기대하시지는 않겠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빗나간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돌보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의심은 우리의 상황이 주님마저도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지요. 주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으시지요. 나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나 자신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경건한 속임수를 주의하십시오. 자신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습니다. 의심은 주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면서 생겨납니다. 의심은 내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열등의식에서 솟아오릅니다. 만일 내 속에서 이러한 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의심을 빛으로 끄집어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에 대해 제가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믿지 않고 제 능력만 믿었습니다. 제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간혹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고. 이거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인지는 제가 좀 알겠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여 역사를 보는 것인데, 그걸 단지 성경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다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고 재미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까웠어요.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믿어요. 하지만 정작 삶에서의 문제는 오롯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고 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찾아다녀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기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빗나간 질문을 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주님마저도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 수도 없는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영역 아닌 게 있나요? 없지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거라고, 주님 의지한다고 해결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나 듣는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주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면서 생각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은 내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열등의식에서 솟아오른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고민한다면 당연히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스왈드 목사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심을 빛으로 끄집어내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 의심했음을, 주님의 지혜를 믿지 않고 내 능력만 믿었음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드는 생각, 불신앙의 마음, 그로 인해 찾아오는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품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더 절망적이 되고 낙심이 돼요. 그럴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내 입술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 신기하게도 그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신앙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쏟아놓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